나의 믿음과 나의 현실이 너무나도 다를 때가 있습니다. 아삽은 오늘 시편 77편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믿음을 갖고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고난당할 때 주님을 찾으며 밤새도록 두 손을 치켜들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해도 불안하고 근심만 쌓이고 잠도 오지 않아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기도 하고 괴로워서 말할 기력조차 없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그래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7절부터 주님께서 나를 영원히 잃어버리신 걸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걸까? 한결같은 그분의 사랑도 이제는 끊긴 건가? 그분의 약속도 이제는 영원히 끝나버린 것인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잊으신 것일까? 하나님의 노여움이 크셔서 하나님의 긍휼을 나에게서 거두신 것일까? 아삽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런 불안한 마음에 휩싸이게 됩니다. 혹 여러분도 이 아삽처럼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부르짖어도 그렇게 기도해도 현재 나의 상황과 또 주변을 보니까 그 믿음과는 전혀 다른 생각들이 든단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은 그러한 딜레마를,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돌파해 가시겠습니까? 아삽이 이 문제에 빠졌다가, 이 딜레마에 빠졌다가 그 해답을 발견하고 노래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7편입니다. 아삽은 먼저 자기의 생각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라는 것을 살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손 들고 쉬지 않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도 현실은 전혀 바뀌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괴로움만 더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삽의 마음에 자연히 이런 생각이 들겠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걸까? 약속도 이제 끝난 건가? 노여움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긍휼을 거두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자기의 생각이 그렇게 흘러간단 말이죠. 그런데 불쑥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아, 이게 나의 한계구나. 자신의 한계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은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는 나의 잘못이라. 자신의 생각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아, 이게 나의 한계구나. 믿음과 현실이 너무나 다를 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바로 인간으로서 자신의 한계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 그게 사람의 한계다. 바로 이게 나의 모습이다. 누구나가 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러한 딜레마를 풀어가는 첫 번째 단계인 것이죠. 믿음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돌파해 나가는 첫 번째 단계는 내 생각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마치 제3자가 보듯이 자신을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의 초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생각의 초점을 바꾼다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사실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오른손으로 일하시던 때 나는 그때를 사모합니다. 이 생각의 초점을 바꾼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과거를 생각한다는 것이 그저 단지 행복했던 과거를 기억하면서 번민하고 있는 현재와 비교한다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내가 과거에는 참 좋았는데, 과거에는 잘 됐는데, 근데 지금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이런 식으로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면 그 3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아삽도 하나님을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면서도 오히려 한숨을 짓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약해져요. 오히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지쳐서 말할 힘도 없게 돼요. 왜 그래요? 과거에는 잘 됐는데,
과거에는 좋았는데 이러면서 현재를 탓한단 말이죠. 남을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단계에서 자신의 그 생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자신의 한계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한다면, 두 번째 단계는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초점이 바뀌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해요. 근데 10절을 보면은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오른손으로 일하시던 때를 기억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3절과 10절의 차이는 뭔가? 그 초점이 자신의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과거에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내가 과거에는 좋았는데 그때를 기억하면서 현재의 자신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현재 상태를 원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높으신 지존자께서 그 오른손으로 일하시던 때와 그 구원하신 행위들을 기억하는 것으로 생각의 초점을 전환하는 게 핵심입니다. 10절에서 그 오른손으로 일하시던 때, 여기서 이 오른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성경에서 오른손이라, 하나님의 오른손이라 라고 말할 때는 대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때 쓰는 말이죠. 이사야 41장에 말하는 것처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지키신 그 약속과 그 행위들을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나는 회상하렵니다. 그 옛날에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그 일들을 기억하렵니다. 12절도 보면 주님께서 해주신 모든 일을 하나하나 되뇌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크신 일들을 깊이 깊이 되새기겠습니다. 이 생각의 초점이 바뀐 사람에게는요, 과거에 자신이 잘되고 좋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현재 그렇지 못한 모습에 한탄과 원망과 남을 탓하는 기도가 더 이상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입에서는 이제 한탄이 아니라 찬양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아니라 소망의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13절부터 보세요. 하나님, 주님의 길은 거룩합니다. 하나님만큼 위대하신 신이 누구입니까? 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주님께서는 주님의 능력을 만방에 알리셨습니다. 주님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주님의 팔로 속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그 구원의 사실들을 기억하며 찬양한단 말이죠. 아삽은요, 지금 그 표현들을 보면 출애굽 때를 기억하는 겁니다. 바로의 마음이 다시 굳어져서 복수심에 불타서 그의 병거 군대를 이끌고서 이스라엘을 맹렬하게 추격하던 때를 다시금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쫓기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자신의 모습과 연결되는 거예요. 현재 자신의 모습이 마치 바로 앞에 그 맹렬한 분노에 쫓기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자신도 이렇게 급박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런 위기의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16절 보세요. 하나님, 물들이 주님을 배웠습니다. 물들이 주님을 배웠을 때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바닷속 깊은 물도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주님이 물을 쏟아내고 하늘이 천둥 소리를 내니 주님의 화살이 사방으로 날아다닙니다. 주님의 천둥 소리가 회오리 바람과 함께 나며 주님의 번개들이 번쩍번쩍 세계를 비출 때 땅이 뒤흔들리고 떨었습니다. 주님의 길은 바다에도 있고 주님의 길은 큰 바다에도 있지만 아무도 주님의 발자취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혼돈의 그 물들을 통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안전한 곳으로 피하도록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바다를 건너게 하신 그 기적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이 아삽이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양떼처럼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의심과 불안의 벽을 넘어 구원과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아삽이 기억했던 것과 같은 출애굽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으신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우리의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단 말이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는 친히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때로 나의 믿음과 또 내가 마주한 현실 사이에 괴리가 너무 커서 괴로울 때, 힘이 들 때, 원망과 또 불평이 저절로 터져나올 때, 그때 내 생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의 한계구나. 이것이 나의 연약함이구나.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가장 높으신 지정자께서 그 오른손의 능력으로 일하시던 그때를 기억하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잘되고 행복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현재와 비교해서 한탄하고 원망하고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 그 오른손의 능력으로 일하시던 그 사실들을 기억하며 능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죠. 고난의 상황이 지금 당장 바뀌지 않는다고 실망하기보다는 먼저 주님과의 관계를 더 단단하게 다지는 그 일을 우리가 힘썼으면 합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